우리 한국이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막 처음에 해외 선교 할 때만 해도 해외에 가야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멀리 안 가도요, 얼마나 이 국내에서 세계 모든 나라 분들 다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만남이 복입니다. 만남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복인가 하면요, 이 사람이 만날 때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납니다. When people meet, their stories also get together. 함께 만나는 거예요.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쓴 방문객, visitor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게요, tremendous,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일생 안에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환대, It must be a warm welcome이 될 것이다. 참 멋진 시죠, 그죠?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마어마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 세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온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몽골, 베트남,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사실 몸만 온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갖고 온 거예요. 삶을 갖고 온 거예요. 다른 문화를 갖고 온 거예요. 그 문화의 만남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룻의 스토리, 기막힌 스토리죠. 슬픈 스토리죠. 그런데 그것이 전해질 때에 참 재밌게도요, 감사하게도요, 아름다운 스토리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는 힘들었던 그 스토리가, 가슴이 부서졌던 그 스토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만남이 시작될 때에 이야기가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가 만날 때요, 이 이야기의 만남은 우리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합니다. Others' stories, different stories가요, 우리의 스토리를 enrich, 아주 풍부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영어에 monoculture라는 말이 있습니다. monoculture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진 있습니까? 예. 본래 모노컬처라는 말은 단일 작물 재배, 한 작물만 심어서 그 작물만 재배하는 것을 모노컬처라고 합니다. 모노컬처 파밍이라 그러죠. 플러스 앤 칸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작물, 단일 작물만 재배하면요, 장점이 있습니다. bigger harvest, 그러니까 수확이 많다는 거죠. cheap production, 수확이 많으니까 이제 싸게 음식물 많이 크랍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일 작물을 재배하면요, 환경이 파괴되고 병충해에 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작물만 있으면요, 금방은 효과적이고 금방은 능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모두가 피폐해지는 결과가 낳는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모노컬처라는 말이 단일 작물 재배라고 하는 농업의
용어도 되고 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단일 문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단일 문화가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뭐라 그럽니까?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우리나라가 단일 문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단일 문화는 없습니다. 경상도 문화가 다르고 서울의 문화가 다르고요, 이북의 문화가 달라요. 남자들의 문화가 다르고 여자들의 문화가 다르고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처음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 몇 학번이요? 그럼 대학 안 나왔으면 학번이 없잖아요. 그게 단일 문화 속에 살아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 자기의 컬처, 모노컬처, 그거를 표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발전은요, 문화와 문화가, 다른 문화가 만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문화를 접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교회도 다른 교회 가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죠? 우리나라 말 막 찬양하면 은혜롭고 좋은데, 우리가 왜 다른 나라 말. 그런데 그 불편함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커지고 사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세대를 이해하게 되는 힘들이 거기서 키워질 때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하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나그네가 되어서 인터내셔널 한 디멘션에 갈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보면 다 흩어진 12지파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렇죠?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다녔잖아요. 세계를 다녔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봐도요,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발. 근데 여러분, 산을 넘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산을 하나 넘으면요, 다른 나라예요. 또 하나 넘으면 다른 문화예요. 또 하나 넘으면 다른 말을 써요. 산을 많이 넘은 사람은요, 인터내셔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향에는 이건 이렇게 불렀는데 이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그죠? 산을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산을 넘는다는 말은요, 문화를 가로지른다는 말이에요. 크로스 컬처를 그러죠. 크로스 컬처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국제부가 있는 게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정말 큰 축복이고, 우리 전체 예배에 와서 이렇게 한 게 처음이죠. 앞으로 좀 자주 같이 인터랙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에도 이렇게 각 시간이 없으면 몽고부가 한번, 영어 예배 한번 이렇게 찬양도 하고 좀 소개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폭넓게 다이내믹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고 계신지 같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인데, 그 이면에, 그 뒤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The Lord repay you for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리페이해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칭찬하는 거죠. 이거 보면요, 룻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뭘 했습니까? 요즘 말로 나라를 구했습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 내고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게요, She just came to God to take refuge.
살려고, 그죠? 하나님의 보호를 찾아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상은요, 많은 상이 있지만 가장 좋은 상이 뭔가 하면요, 이 룻이 받은 상은요, 낯선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내가 말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나를 아주 외국인이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네, 남 취급하고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인데, 룻기를 보면요, 가족같이 되잖아요. 거기가 홈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홈이 될 때에 그 인생뿐 아니라 그 마을 자체가 복받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버즈 목사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다 달라도, 생각이 다 다르고 말도 다르고 하지만 모두 똑같은 것은 포항제일교회가 우리 모두의 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온 분이, 미국에서 온 분이, 필리핀에서 온 분이 홈은 저기 있는데 이 타향살이 하면서 포항제일교회 오면 여기가 우리의 홈이다. 저도 이제 미국 가가지고요, 한 7년 정도 공부하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수중에 유학생이 돈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이 했습니다. 미국 교회를 하나 빌려서 이제 오후 예배 드리려고 교회 건물을 찾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내하고 둘이서 교회 미국인 딱 반경을 정해놓고요, 미국인 교회들 리스트를 쭉 뽑았습니다. 한 100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들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제 한국인 교회가 이렇게 새들어 살고 있는 교회는 하나씩 지웠습니다. 이렇게 eliminate, 이제 mark off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10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지우니까 한 10개쯤 남아요. 우리가 컨택 해볼 여지가 있는 교회가.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처음에 했던 그 100개 교회 중에서 딱 한 교회가 available 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그 100개 교회 중에서 모든 면에서 조건이 최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위치도 그렇고요, 너무 뷰티풀하고, 지금도 그 교회 제가 예쁜 거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 1월 첫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여러분, 이제 목사가 첫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긴장도 있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백인 목사님이 덩치가 이렇게 큰 분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악수하자고 손을 탁 내밀면서 하시는 말이 웰컴 홈 그러시는 거예요. 새를 빌려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집 주인이고 랜드로드고, 저는 세입자인데 이제 계약 관계인데요, 저한테 손을 내밀더니 웰컴 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여기가 당신의 홈입니다. 여러분,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이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영적인 주소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첫 주에 제가 들었던 그 웰컴 홈 교회를 갔는데, 이제 빌려가지고 이 교회 내가 또 잘 못 쓰면 또 깐깐하게 굴고 그러지 않을까 긴장하고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웰컴 홈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거구나, 교회는 우리의 홈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진정한 고향, 진정한 집, 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라도요, 다른 나라에서 온 분이라도요, 말이 안 통한 분이라도요, 우리의 홈이, 함께하는 홈이 될 줄을 믿습니다. 룻이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히 낯선 땅에 왔는데
그 호음이 된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이 만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적인 작품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만나서 사랑을 키우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온 동네의 기쁨이 됩니다. 그 낳은 아기가요, 놀랍게도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왕가의 왕손을 낳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다윗의 혈통에서 이 베들레헴 마을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요, 외국에서 온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이 호흡이 되게 만들어 주었던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잃고요, 정말 그 한 여인이 오갈 데 없이 빈털터리 시모를 따라서 신발 질질 끌고 맥없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이 얼마입니까? 2지만 실제로 생활에서는요, 2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뭐 일할 때요, 액자 같은 거 달 때 반듯하게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은 달고 한 명은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혼자서 하려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도 빼뚤빼뚤해질 겁니다. 둘이서 하면 하루에 몇 개 달겠습니까? 10개, 100개도 달잖아요. 그렇잖아요. 1 플러스 1은 2일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함께함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너와 내가 힘을 합했으니 이 정도 하겠다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함께함도 큰 축복이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정도, 저런 사람도 인내할 분들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고 형제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의 홈입니다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그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결과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